3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번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부터 매일 새벽 요한복음을 시작을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 교회가 찬양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요한복음을 5장까지 전했더라고요. 그래서 6장부터 전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은 서론격으로 말씀을 전하고 내일부터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39권, 신약 27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의 성경인데요. 죄를 지어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죽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자,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뜻을 푼다면 기쁜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 굿뉴스,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부터 66권까지의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바꾸어 말한다면 성경 외에 사람은 구원받을 길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어야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어지고 구원받아야 할 죄인임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서의 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믿음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전하겠지만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달리 이야기한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를 빼고 설명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예수 안에서 보고 확인돼야 그것이 바로 정확한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예수를 벗어난 믿음은 가짜 믿음,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믿음, 진짜 믿음, 구원 받을 수 있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자,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주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갖게 한다.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사람은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성경은 무엇이다? 복음이다. 근데 그 복음은 무엇인가? 그 복음은 무엇인가? 로마서 1장 말씀에 의한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조금 더 자세히 말한다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 성육신이 복음이다. 그리고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셨던 지상생애, 그리고 고난 받으심, 십자가에서 죽으심, 다시 살아나심, 그리고 승천하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세상에 다시 오심. 바로 그것이 복음이다. 예수님과 그의 인격, 그의 말씀, 예수님과 관련되어진 그 모든 것을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복음은
예수님, 예수님과 관련되어진 모든 것,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기적, 예수님과 관련되어진 모든 것들을 다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복음을 믿으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복음의 목격과 증언을 직접적으로 기록한 성경을 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전권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 복음을 아주 생생한 목격자들의 증언과 기록의 성경을 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신약에 4권이 있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것을 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이 복음서에는 각각 관점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7절에 의하면 4생물이 등장하죠. 사자가 등장하고, 송아지가 등장하고, 사람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독수리가 등장하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복음서를 4생물과 연결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사자를 동물의 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사자복음,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묘사하고 있고요. 자, 마가복음은 송아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종으로 오신 예수님, 송아지는 열심히 이 종처럼 일하는 동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사람 복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독수리를 하늘의 왕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멀리 하늘을 날아가는 왕자, 독수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을 독수리 복음,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자,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 요한복음을 증언의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증언의 성경.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읽다가 보면 45회 이 증언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언이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 지어낸 말이 아니죠. 근거 없이 전해 내려온 이야기가 아니라 누군가 직접 보고 또 경험하고 목격한 사실을 증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바로 그 증언을 기록한 성경이 무엇이다? 요한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되다. 참되다.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증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목격하고 말하고 있는 이 증언은 거짓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참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증언이 거짓이라면은, 그죠? 물론 거짓이라면 기록되지도 않았겠죠. 근데 만약에 거짓이라고 한다면은 이 증언을 믿고 있는 우리도 다 거짓말에 놀아나는 사람이에요. 저도 이 자리에서 거짓말을 전하는 거고, 여러분은 이 거짓말을 마치 참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속아 나고 있는 거예요. 속이고 있고 속아 나고 있고. 자,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 요한복음은 증언이고 그 증언은 거짓이 아니라 참이다. 성경의 모든 증언은 다 거짓이 아니라 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참인 것입니다. 교회도 참인 것입니다. 복음도 참인 것이다. 그래서 참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참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증언은 거짓이 아니라 참이다. 요즘 말로 말한다면 가짜 뉴스가 아니라 팩트다. 사실이다. 자, 그런데요, 이 요한복음은요, 팩트, 사실을 넘어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진리라. 요한복음은 팩트를 넘어서 진리라. 인류 역사상 단 하나밖에 없는 절대 진리를 전하고 있는 성경,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인데, 죄로 죽은 사람과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주는 진리, 그 진리를 증언하는 성경,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자 요한복음은 참 증언이다. 사실이다. 사실을 넘어서 요한복음은 절대적인 참 진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기지요.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그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진리는 무엇인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 진리가 무엇인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을 못 말하는 거지요? 요한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도 보고요. 또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말씀도 많이 직접적으로 듣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 없는 많은 말씀도 하셨고 또 많은 기적도 그들 앞에서 행하셨지만은 자 그러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31절이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신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은 뭐냐? 예수 믿고 잘되고 복받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형통하고 이 복을 위해서, 세상적인 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왜 오셨느냐? 왜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느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 이름을 신입어 믿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요, 기록한 목적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진리를 선포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를 믿어야 한다.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쭉 읽다가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반복해서 등장을 하는데 약 98회 정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동사가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나의 것이 돼서 나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한다면 무엇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목이 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고 싶어요. 그럼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물을 마실 컵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컵이 없다면은 그 물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나는 목 마른 상태로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목이 마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소를 내밀어서 그 컵을 통해서 물을 마셔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그 복음, 그 사실이 나의 것이 되어서 내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는 것이 참 중요하다. 우리 신앙생활도 무슨 생활이라고 이야기하죠?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참 중요하다. 끊임없이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고, 이해가 되면 감사하면서 믿고, 이해가 되지 아니하여도 믿고, 믿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기 때문에 다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고집을 앞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못 믿게 되어지고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으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사실을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다. 자, 세 가지.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두 번째로는 그를 믿어야 된다. 세 번째로는 믿으면 그의 이름을 신입어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자, 그것이 바로 구원의 진리.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바로 이런 바운더리 안에서 소위 말하는 이런 그 구원의 프레임 안에서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요한복음을 제대로 바르게 읽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절대
진리를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요한복음의 가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다른 권들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두 권의 성경만 있으면 된다. 첫 번째로는 로마서. 주일마다 우리가 로마서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1장부터 오늘 8장 마지막까지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은 죄인임을 선포하고 그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구원받은 자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구원받은 자의 구원의 완성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인데, 바로 로마서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 성경이 무엇이냐? 요한복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로마서만 있다면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을 보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만큼 이 요한복음은 복음의 핵심을 잘 증거해주고 있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죠. 요한복음의 저자는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사도 요한으로 봅니다. 자, 특별히 요한복음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소개할 때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는 받은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기에 앞서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랑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다 여기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랑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먼저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태어나서 부모님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렇게 부모님의 태어나서 사랑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또 우리가 성인이 되어 우리가 또 부모가 되어서 우리 자식에게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받은 만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무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부어주시는 분. 아낌없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조건 없이 부어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이 보이고요. 하나님이 보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속삭임이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뭐냐? 성경에 대한 여러 정의가 있지만은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 사랑의 편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으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무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으면, 다시 말해 그 사랑을 믿으면 사랑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거나, 그리고 내 형제와 내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한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음도 은혜이지만은 사랑을 하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이 참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는 것은 또 은혜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공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는 것도 은혜요.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사랑할 수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은혜요. 사랑을 받는 것도 은혜라. 모든 것이 은혜라.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도 요한이 그 받은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는 성경이다. 자,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1절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에 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에 기록한 1차적인 목적이지만은 2차적으로는 당시에는요,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하는 잘못된 사상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뭐냐?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기본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는 이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 이단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악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올 수 있었는가? 그럴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것을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영지주의에 미혹되었는데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런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직접적인 사실, 이 진리의 진술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분명히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창세 전부터 존재하셨던, 선재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을 믿으면은 그의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가 하늘을 높이 이렇게 멀리 또 높이 나르면서 하늘의 것들을 막 보지 않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마치 하늘에서 높이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고 있는 성경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7가지, 7이라고 하는 건 성경의 완전수죠. 그래서 7가지의 표적이 등장하고 7가지 예수님의 자기 선언, 자기 선포가 등장합니다. 자, 7가지 표적과 7가지 자기 선포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데 7가지 표적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표적, 모병이어의 표적,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기 예수님의 선언이 있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의한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 자기 선언, 나는 예를 든다면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7가지의 이런 선포, 자기 선포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매일 새벽 저와 여러분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읽고 또 그 의미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고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생명에 더 감사하고 감격하는 매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부터 요한복음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목적처럼 매 순간 성경을 읽고 그의 의미를 들을 때마다 참으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여 주시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받은 영생을 보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드려지는 주일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유일한 한 가지 소원 여호와께 바랄 탄 한 가지는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였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소원이 바로 그런 소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것이 저들의 유일한 소원 바르고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유일한 소원이 되어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에 성공하여 믿음에 성공하고 믿음에 성공하여 인생에 성공하는 예배자 믿음의 승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중고등부와 그리고 청년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성령 충만함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를 잘 믿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